4월 1일 월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1일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4월 한 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권사회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임요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귀한 찬양 들려주신 권사의 찬양대에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진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모르셨어요. 예, 4월 1일 만우절이니까 임명현 목사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4시 반에 제가 여기 교회에 나와 있었는데 교회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무슨 또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진 맞지? 그래서 제가 바로 검색을 해봤더니 태안에서 지금 5.1 그 지진이 났고 서울, 경기, 저 부산까지도 지금 조금 이렇게 진동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만우절이어서 거짓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밤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 나왔는데 우리 새벽에는 인사 잘 안 하지만 오늘은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삽시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제가 새벽에 예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아침에 눈 뜨는 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매일 이렇게 잠에 들고 또 눈을 뜨는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두는 그 만나와 같이 저에게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저에게 오늘 주신 것 같은, 이게 영원한 어떤 생명에 대한 그 열망을 잠을 통해서 저는 좀 묵상을 합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살게 하셨네요. 오늘도 또 새롭게 힘을 주셨네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좀 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한 것 같아요. 지진이 나고 나니까 하나님 진짜 서울이 어떻게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또 하루 이렇게 살게 하셨군요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뜻있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스가랴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새벽 예배를 담당했고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스가랴서를 읽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안경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스가랴서가 선포됐던 요 시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망하고 있을 시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향에 이제 돌아가게 됐고 고향에 돌아가면은 바로 공사가 되고 뭐 자기들에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18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18년 동안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방해하고 공격하니까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2달 차이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안경을 써야겠다. 이 스가랴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가지 안경은 뭐였어요? 회복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안경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의 그 회복의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읽은 이 8장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의 말씀은 7장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7장,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또 그 몇 월 며칠 이렇게 연도가 나오거든요.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요때는요. 지금 스가랴가 처음에 1장부터 6장까지에 보면은 그 환상들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 성전 건축의 초반에 주어진 말씀이라면 7장과 8장의 말씀은 이미 성전 건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평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7장에 이르러서 2년이 지나고 나서 7장의 말씀이 이제 쓰여진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나서 요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요때 제가 처음에 쓰게 한 안경과 다른 안경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안경을 썼냐면은 교만의 안경을 쓰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2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진행했는데 2년 동안에 자기들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성취감이 지금 들고 있을 그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잘 될 때는 처음에는 그 일이 진행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모를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일이 꼭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아이가 붙어야 돼요. 대학을 꼭 붙어야 됩니다. 그 아이도 스스로 하나님, 저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게요 라고 그렇게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대학생 요즘 생활에 요즘 애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애들 조금 아는데요. 요즘 애들은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요, 더 잘 놉니다. 얼마나 잘 노는지요? 요즘에 아이들의 관심이요, 온통 이성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제 동거하는 것은 뭐 그냥 여사처럼 여겨지고, 뭐 술, 요즘에 보면은 많이 나오죠? MT 가서, OT 가서 술 먹고 죽는 일,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학 가기 전 자세와 대학 간 후가 다르죠. 제가 VIP 요즘 전도 대상자로 올린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5명의 친구들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와 이제 경신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그쪽에서 미션 스쿨이잖아요. 100년 이상 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더우드 박사가 세우신 그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선교부도 하고요. 같은 교회에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제자반 훈련 교재 만들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해에 아마가 아니고요. 저희 한 18명 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해에 대학을 다 붙었어요. 고3이요. 이것도 기적이죠? 야, 너희들은 공부도 안 하고 무슨 맨날 수련회도 따라오냐? 저희는 수련회 따라간 유일한 고3이었거든요. 수련회 따라가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 아이들과 함께 제자반을 고등학교 3학년 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요, 다 대학을 잘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다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 웬걸요? 대학교 2학년 지나고 아이들이 군대 가고 이러면서 예수전도단에서 열심히 리더하던 애가 지금은 술독에 빠져 살고요. 예수전도단에서 리더하던 아이가 서울대 박사과정도 밟고 지금은 의대에서 뇌를 연구하고 지금은 그쪽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주 무교로 갔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겠구나.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스스로 안경을 쓰기 시작한 거구나. 자기가 스스로 된 것처럼 여겨지고 자기가 스스로 된 걸로 착각하고 그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친구들에게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예전에 저와 신앙생활 잘했던 그 친구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사에 대한 열정이 이제 시작돼서 이제 교만의 안경을 쓰고 있을 때 이제 7장 말씀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7장 말씀이 시작할 때 보면은 베델에서 어떤 사절단이 옵니다. 자, 베델에서 어떤 사절단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베델에서 와서 사절단이 뭘 물어보냐면은 5월에 하는 금식이 있는데 요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5월에 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알겠지만,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끌려간 것을 마음에 한탄하면서 이 끌려간 것을 기념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애통의 금식이고 절제의 금식이고, 이것은 마음 아픈 것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런 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절단이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가 언제 똑바로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하셔요. 너희가 지금 드렸던 그 금식들,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 끌려가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금식들이 너희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나님은 반문하십니다. 언제 나를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 언제 나와 끊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서 금식을 했느냐?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금식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죠. 과거에도 금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가올 우리 미래에도 금식이 있을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떤 금식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7장의 내용 가운데 금식보다, 너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렸던 모든 금식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정의와 공의다.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에서 비롯된 자기 연민, 진정한 헌물이 아니라 단지 예배자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요구했고 지금도 요구하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삶,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형식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재판을 할 것에 대해서, 관용과 자비를 베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해치지 말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형제와 다투고 나서 화해하지도 않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장의 금식을 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이 금식이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질적인 대답을 하셨다면 우리의 삶도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도전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주일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주일에 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새벽 예배 매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기 만족을 할 수도 있어요. 본질은 어떠냐고요? 오늘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치열하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툼의 소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남성교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예배의 부분에 회복이 되어서, 본질적인 삶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극복이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형태를 갖춘 예배들이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7장에서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말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8장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사절단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8장에서는 그 말씀입니다. 뭐냐면,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안경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안경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안경이라 그랬죠. 8장에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회복과 그리고 모든 이 질서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당신의 손으로 그것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내 손으로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신 적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날 때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든 전 존재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만 오늘 하루 눈 뜨는 게 제가 오늘 신기하다 그랬죠. 기적이다 그랬죠.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힘과 능으로 사는 거지, 그냥 내 배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거지,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아라. 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도움이 아니면 어떻게 하루라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반문하고 계실 것입니다.
8장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 열정, 나의 손, 내가 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 회복시키는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처음에 와서 7장의 사절단들이 와서 금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월에 금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8장 오늘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주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금식의 문제를 안고 베델 그 사절단에게 직접적인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들은 와서 한 가지의 금식을 물어봤죠. 다섯 번째 달 금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섯째 달, 그리고 일곱째 달, 열째 달, 넷째 달, 이 금식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섯째 달 처음에 와서 물어봤던 그 금식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불태운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하는 금식이었어요. 자, 7장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일곱째 달은요,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애통하는 그런 달이었고요.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죠. 열째 달은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금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넷째 달은 뭡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것, 입성해서 그 성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했던 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와서 물어보는 것은 다섯째 달에 대해서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금식이 있지만 가장 크고 가장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도 완벽하고 자기들이 드렸던 금식 중에서 가장 귀한 금식으로 여겼던 다섯째 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외의 금식도 있지 않느냐. 네 가지의 금식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너의 삶,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이제는 가져와라. 그래서 어떻게 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통의 금식이었던 것이 우리 18절, 19절 그 말쯤에 보면은 어떤 금식이라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때 완벽하게 회복시키세요. 우리가 미진하게 요 정도 오면은 하나님이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요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지 그 문제 가지고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다 있죠? 그거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대답하실 때 어떻게 하셔요?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애통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본질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7장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서만 회복이 되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또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요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하는 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데 어찌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네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에게 있는 요 모양 저 모양 이것저것에 있는 그 금식들마저도 어떻게 변하게 하신다고요?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작 요 문제 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오늘 나왔다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요 문제에 집중해서 요거 하루 묵상하다가 내 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요걸 묵상하다가 하루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볼게요. 진지하게 주님 손 붙들어 볼게요.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해 볼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본질적인 그 삶을 한번 회복해 볼게요. 여태까지 미웠던 사람 찾아서 전화해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 사람 찾아서 내가 용서를 구해 볼게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회개도 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할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넷째 달, 열째 달, 일곱째 달 그 금식마저도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나서 하나님은 20절부터 쭉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데는 이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냐면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열방이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다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잘 살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은 모델이죠. 그 모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도 족한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죠. 왕이 없어도 잘 사는 민족을 한번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열방들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 믿고 있었던 이 형식적인 논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을 보고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주신 거 아닌가요? 그게 우선은 실험적으로 되어서 끝나버리고 만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자, 너희가 실패할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곳에 세워질 것에 대해서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 오늘 말씀에도 열방들이 돌아올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지 여기서 몇 년 동안 그냥 왕국이 이루고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민족을 통해서 이 열방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민족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 가운데 누가 들어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저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의 이유와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왜 부르셨을까요? 제 발을 붙잡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이것이 저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오늘 소원했습니다. 오늘 제가 VIP로 올려드린 그 5명의 친구들,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아이는요 10년 기도해서 전도한 친구도 있었고요. 그 아이가 지금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친구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떡볶이 사줘가면서 전도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들에게 잘못 살아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혹시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온전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 옷자락 잡고 10명의 친구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회복하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이 소망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를 통해서 10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금식의 내용들,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의 내용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두 번째 안경 잘못 썼죠? 교만의 안경 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 손으로 할 수 있다, 다시 교만 떨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은 고작 그 문제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만 내가 너희들 모든 문제까지도 다 정리해 줄 거야. 그러나 단 하나, 나와 동행하자. 본질을 회복하자. 나와 함께 가자. 너희 공의와 정의가 이제는 하수와 같이 흘러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을 하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 말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서 2장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오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화평으로 전해지기를, 그렇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의 손 붙잡고 나아갔더니 고작 그 문제 가지고 씨름했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그것뿐인가요? 그것을 더 넘어서서 나 하나를 변화시켜 열방까지도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 꼭 이뤄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끌어안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 우리에게도 들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 주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도입니다. 침례자 부분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월상예배 기도를 통해 4월 한 달 동안도 말씀삼 공동체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속히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권사님들을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전도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양육반 오전 오후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시는 대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의 정말 월삭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얹어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전 삶이 아버지 하나님 삶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프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하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으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넉넉히 저희들의 삶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필요한 모든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